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절대 그러지 않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제를 많이 하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되고 구제도 상달이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도 충족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구제할 때는 구제하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는데, 한두 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거 나 싫어, 철회하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나는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은 편식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것만 좋아해, 성경 보는 거 싫어, 기도하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잘할지 몰라도 편식하는 거라고요. 외골수로 빠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필요하지만, 기도도 필요하지만, 한 가지만 하면 외골수로 빠진다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할지 몰라도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안 통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안 통해요. 성경 보는 사람하고는 안 통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명을 받아도 거의 구제하는 쪽으로만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모름지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명을 다 받으면 좋습니다. 믿습니까? 기도에도 사명을 받고 구제에도 할 수만 있으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구제하면 좋고요,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더 좋아요. 전도에도 능력을 받아 전도하면 더 좋고.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타령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럴 수도 있지만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은 다 하기를 원하세요. 토탈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사람들이 입맛에 좋다고 그래서 한 가지만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떡해요? 다양성에서 부족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부분에서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딘가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골고루 먹을 때 몸이 건강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잘 통해, 영적으로는 잘 통하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안 통해, 깜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교제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도 통하는 게 없어. 세상 사람들과 통하라 그러니까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믿음도 팔아먹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아멘 합시다. 내 말에 안 맞으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적인 사람이다 보다는 구약에 가까운 사람, 구약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즐거움은 있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왜 주님이 천사를 보내셨느냐? 고넬료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구약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 이 고넬료를 구제하는 일에만 사용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에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또 다른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더 기품이 있는데, 그 위에 뭔가가 있는데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기름 부음에 초청을 하시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일은 열심히 잘해요. 전도도 잘해. 헌금도 잘 드려. 근데 뭐가 약해? 어느 부분에? 봉사하는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밥하고 음식 준비하고 땀 뻘뻘 흘리고, 누구는 와서 밥 비벼 먹고 앉아있고, 밥도 안 하고, 물도 누가 떠다 오기를 원하고, 누가 뭐 갖다 바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갖다 바치는데 자기가 눈치가 기가 막혀요. 주님은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야, 너는 교회 올 때 접대를 받으려고 오느냐?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약삭빠르다. 너는 약삭빨라. 그렇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내가 이번에는 주일날 봉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딱 마음 먹고 나 간증 들었어요. 평생에 그렇게 마음을 안 먹었는데 봉사하기로 마음 딱 먹고 주일날 와서 봉사해 보니까, 주일날 아침마다 지방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봉사하고 가까운 분들도 봉사하는데, 주방에 들어갔다 발버리면서 주일날 아침에 봉사하는 사람 보고 이분들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집에서 출발은 해가서 화장은 다 했는데 집 근처에 있는 분이 교회 와서 밥을 먹더래. 화장은 다 해놓고. 멀리서 온 분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화장하고 준비 다 해서 교회 와서 밥 먹는데, 밥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섬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니까. 주님의 교회는 안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간혹 가다가 너무 약삭빠르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기로 마음먹고 봉사를 했는데 사단이 가만 안 놔둬서 그 사람을 하루 종일 공격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공격을 하루 종일 받았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한번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쪽으로 길이 만들어져요. 자꾸만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쪽으로. 남을 속이면 속이는 쪽으로 길이 들여져요. 거짓말하는 길이 들여진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하면 넘어가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하면 넘어가겠다. 저 사람이, 그 사기꾼이 그냥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가 그냥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헌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를 시작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동참해서 들어가면 사단의 역사에서 헌신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이기면 길이 만들어,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셔야 된다니까.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고쳐야 될 점이 너무 많다. 나는 사기 기질이 많다, 나는 허풍이 많다, 나는 의식적으로 힘들고 나는 피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영광을 나타내고 뭐 빛이 좀 보이는 그런 데는 동참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화장실 청소나 부엌에 가서 일하고 봉사, 이거는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주님이 뭘 보시겠어요?
천국에 딱 가서 보면요, 이 땅에서 내가 봉사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내가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 같은 그런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천국 가서 보면 없어요. 없어. 예, 나는 너를 잘 안다. 누가 너를 욕하고 비난하고 봉사한다고 별 볼 일 없어서 너는 꾸준히 했잖니. 주님은 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봉사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데, 어떤 자녀는 부에 가서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니까 엄마가 일 잘하는 아이만 시켜. 다른 자식은 정말 일 안 해. 게을러. 누워서 받아 먹어. 닦지도 않아. 게을러. 그럼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때리고 싶겠어요. 버릇 기들이고 싶어. 나중에 조금씩 자녀들이 성장해서 시집가고 장가가 보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애들이 비전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야. 아니, 막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일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정말 아껴, 또 아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귀하다. 너가 생각하는 게 귀하고 너가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우니 너는 도대체 핑계를 대지 않는구나. 그렇게 힘든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수직 상승시키세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뿐만 아니고, 고넬료 같은 사람은 기도는 잘하고 구제도 잘했어요. 돈이 있다고 다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늘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가난해도 어렸을 때부터 섬기고 도와주고 뭐 해주고. 집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형제들이 7남매잖아요. 우리가 형제 중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형제들이 잘 나갈 때도, 명절날 모일 때도, 다른 집에서, 다른 형제 집에서 모이면 잘 안 갈 때도 있고 빠질 건데, 우리 집에서 모이면 무조건 와. 명절날 딱 돼서 오는 게 아니라 명절날 3일 전에 와서 다 거덜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빚을 내서라도 식구들, 형제들을 풍성하게 먹인다.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섬겼어요. 또 사모님하고 나하고 죽이 맞아. 사모님한테 내가, 그래, 아이고 사모님 봐, 우리가 다 복을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니까. 혹시라도 내가 음식을 만들 때, 뭘 할 때, 우리가 뭐 제사 지내요,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시간 나면 산에 다 데려가, 삼각산에 데려가 가지고 막 명절날 쫙 민족이 언제 용서하여 주셨어서 우상 숭배 제단을 쌓고 제물을 먹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우리 같이 산에 가서 막 기도하거든요. 자기들이 가자 그러면 안 가는데 내가 가자 그러면 가요. 또 갑시다.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이 제일 응답을 많이 하신다니까. 특별한 상이야. 명절 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부축해서 기도를 해서 끝나고 음식 남아서 버린 일 하나도 없고요.
음식 남은 전부가 다 비빔밥으로 볶아가지고 누룽지까지 만들어서 그거 다 프라이팬에다 긁어 먹고 싹싹 해서 냉장고에 다 뒤쳐서 빈 껍데기로 만들고 가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은 편안해요. 남자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인이 반대하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도 조카들이 안 와, 인사하러. 이쪽으로 오면 요셉아 와서 인사드려야지. 첫째 큰아빠, 둘째 큰아빠, 셋째 큰아빠, 고모, 누구 다 와서 인사해. 며느리도 오고요, 손주들까지 다 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가거든요.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 택한 백성들에게 구약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을 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야, 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너무 생각하시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이고 백부장이야. 아이고, 이 아들 어떻게 알고,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같이 구제하고 이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를 들어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표시를 해야겠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피쟁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고넬료에게는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게 하시고, 양면 작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빨리 고넬료에 가거라, 빨리 베드로에게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표시가 뭐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구약의 말씀을 알아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폭발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힘들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별로 없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으로는 알고 계명으로 알고 있지만 지키는데 허덕허덕 한다니까요. 응? 오늘 이방 사람 고넬료가 온전히 기도와 구제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보니까 그저 식구분들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오게 하고 성령의 내가 너에게 불세를 주느라 책을 막 읽게 하고 막 감고 나면 돼요. 여기서 보니까 권집사가 지난번에 조카 데리고 와가지고, 조카가 약간 삐딱한데 어떻게 예배 시간이 기니까 앉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기어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데, 조카가 막 하니까 막 패대기 치고 막 둘이 엉키고, 내가 보니까 아유, 야곱하고 천사하고 싸우는구나. 얼마나 웃기면서도 웃음이 터지면서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도 나가봤어, 저 교회도 나가봤어, 대형 교회도 나가봤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슨 교회, 10대 교회, 20대 교회도 다 나가보고, 한 가지만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제대로 믿어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양한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능력 안으로 초대돼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나는 이런 제자 훈련을 받았다, 나는 이런 큐티를 했다, 나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생활했다, 내 스승은 이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저 스승이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거부하는 거야. 그 사람이 스승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몰라. 그러면 그 제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쇠뇌가 돼서,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쇠뇌예요. 그 사람의 사상으로 쇠뇌되는 거야. 쇠뇌. 그런데 절대 가지마. 밤새도록 철회하는 데 가지마. 고정관념이 만들어졌어요. 자꾸만 이렇게. 초대교회 핫 이슈가 뭔지 아세요? 120명에게 보여주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서서히 막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면서 복음 전해요. 성령을 받으면서도 눈치를 본다니까. 그럴 정도로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능력의 세계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 깨뜨려버리는 뭔가가 필요해요. 고넬료가 그 정점이었어요. 정점. 예루살렘에서 서서히 이방으로 번지기 시작하는데,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듣고 상단을 되게 시켜서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받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와 충만한 역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표시를 내가 누구한테 좀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된 가정, 구제가 상달되는 가정, 옳지, 내 사랑하는 종 코넬료가 있구나, 코넬리우스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넬료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표시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샘플이 될 만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성령 역사가 나타나도 시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끝나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로 인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요, 소극적으로 일하는 사도도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도가 있어요. 12사도를 통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더 자유롭게, 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환경에서 선택한 게 아니고 핍박자를 선택해서 뒤집어 놨다니까요. 문제야.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교만한 사람, 뻣뻣한 사람, 핍박자, 욕 잘한 사람은 깡패,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은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땐 깡패, 유명한 핍박자에 문제 많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로 한번 불세례를 받으면 그 육적인 근성들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끝까지 가는 근성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평양의 유명한 깡패 이기풍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부흥사로, 이기풍 목사님 우리나라 초대교회 7명 중에 1명, 제주도에 선교소로 가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중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맡고 있어요. 나는 장로교 출신인데, 나는 무슨 교 출신인데, 나는 남녀호랭교 출신인데, 나는 몰몬교 출신이에요. 몰몬교 출신이기도 하고 남녀호랭교 출신이기도 하고 불교
불교 출신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중에 이끌려서 내가 어린애 때 가서 팔려갈 뻔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소극적이야. 내가 너무 안 나서 몸을 사리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구제했으면 상달이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 상달 잘 안 돼요. 기도나 구제나 상달이 안 돼. 한두 번 해가지고 상달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도를 흐느적 해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군뱅이 기어가듯이 그렇게 기도해서 상달이 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 뜨겁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불만이 있거나 안 하더라도 하지마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물질 축복 안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 항상 긍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뜨겁고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되 뜨겁게 아끼세요. 믿습니까? 자,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이방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정이 됐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나한테 틈만 나와, 아빠, 내가 아빠 엄마 딸이 된 것 정말 감사해요. 농담하는 거냐 비웃는 거냐? 아니야 아빠, 진짜예요. 내가 아빠를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봤어요. 너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 보니까 시집 가야 되겠다. 엄마 딸이 된 거 아빠 딸이 된 거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만난 거 진짜 감사해요. 네. 아멘. 별로 여러분은 목사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어떤 샘플로 만들어서 고넬료 한 가정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막 성령의 불을 막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는지 그 차이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뛰어넘었다니까.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시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표시가 있는, 이 표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표시를 통해서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고넬료야, 너 기도 상달되었다, 네 구조 상달되었다. 그러나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야, 기도와 구제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것이 상달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좋고 흡족하지만 나는 내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취하기를 원한다.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너도 성령의 능력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너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주 중요한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급 인력이 돼. 고급 인력. 같이 성령님의 고급 인력이 되자.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권세 있는 종들이 됩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이 권세 있는 종들이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와 나, 여러분. 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죠? 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제자들이 하나님 높임을 듣고 성령의 조그마한 역사하심을 듣고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막 하고 다니니까, 기도할 때 막 방언하니까 고넬료가 뭐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믿어, 예수님도 믿어.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이상한 말을 하네? 저 이상한 방언을 막, 언어 방언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냥 언어 방언이든 영적인 방언이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방언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의 일부, 성령의 살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왜 방언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가 보다. 소극적인 목사 밑에 있으면 성도들도 그런가 보다. 어제도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일하라 그러셨대. 무슨 일? 카센터 하라 그러셨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택시 운전하거라, 어려우니까 쌀가마니 메고 다녀라, 주님이 그러셨거라.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한테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게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주의 종은 주님께서 너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받는다, 기도하면 부흥이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도 쌀 배달을 해보고 노가다도 해봤어요. 다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아. 일하면 일할수록 주의 종이 뭐 있다, 이 주의 종이다 해서 내가 이거 하려고 주의 종이 됐나? 그럴 바에는 일찌감치 내가 일을 하지. 사모님 국회 다니는데 왜 사모님을 국회 그만두게 했을까요? 개척 시작하면서 여보 우리는 두드러 맞으면서 목회하는 거야. 돈 나올 구멍도 다 막아버리고 오직 기도하다 죽자, 그런 심정으로 하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삼형제가 목사인데 형제들에게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도와준다고.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 가정에서 목회자 한 사람이 나오고 또 두 사람이 나오고 세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야 목사님이 세 사람이 나오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지도 못해.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뭐예요? 영적 전쟁이 뻔히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만 보니까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는가?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구나. 식구들을 너무 의지. 저 사람은 11조 많이 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기업가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이 있게 생겼어,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기부인같이 생겼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어.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 집 식구들 다 나오는데 목사님은 우리 식구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미쳤나? 아니 11조를 목사님이 벌어먹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11조를 뜯어먹으려고 내가?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우리 집 냉장고 뒤져. 뭐 먹나? 이게 개척교회의 소름이에요. 교회 오면은 11조만 겨우 하면서 주일헌금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11조를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대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발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하지 맙시다, 교제 좀 합시다. 우리 예배 끝나면 1시간씩 그 이상 계속 기도하거든. 각자 기도하면서 시간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게끔. 근데 와가지고 교회 기도할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려. 다른 교회 있다가 여기는 오메 기도만 드립다 하네, 스트레스 많네 그런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좋아요, 교제합시다. 교제하자고 예배 끝나자마자 막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 아, 이래서 교제하자고 그랬나 보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제를 하면서부터 성도들이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완전히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땅속에서 사기절 공포했는 그 교회를 할지라도 매일 처리하고 막 부르짖고 하면은, 권성욱 집사는 청년 때 전라도 정읍에서 차 타고 오고, 어떤 간호사도 오고 멀리서 오고 청년들이 그래서 왔어요.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도 그때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결혼식 주례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또 가족들, 우리 가족 4명만 딸랑 남았어요. 또 깨달아진 게 또 뭐야?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이 권사가 주변에 있는 교회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저 교회는 사모님이 병들었네, 사모님이 맨날 기침만 해, 맨날 쓰러지네, 우리는 우유도 못 먹는데 사모님 네는 맨날 우유 데워놓고 먹네. 와, 어린애들이 3살 4살 애들이 냉장고에 우유 있어 우유 좀 먹으면 그거 좀 덧나나? 성도들 먹을 때 고기 구울 때 다 같이 와서 먹고 이러면 어떻게 맨날 고기만 구워 먹냐 또 이러고. 개척교회는 사람이 적으니까 깊이 속썩여요. 깊이.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넓게 속썩여. 왜? 속속인 사람이 많잖아요. 또 느껴지는 거야. 주님, 내 목회는 기도 목회인데 마가복음 11장 17절 책장에다 딱 붙여놓고 내 집은 만면이 기도하는 집이나, 맨 뒤에다가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하고 사태를 역전시킨다, 크게 내가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형제들은 형님 교회로 다 이 교회하고 저 교회가 다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맨 땅에 헤딩합니다, 주님 이 기도에 굶주린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기도도 상달하고 구대도 발음이 왜 뜨대? 전집단 내가 왜 끄덕냐? 기도도 상달하고 구대도 상달해. 구제도 상달이 된다. 할렐루야. 상달 안 하는 것보다는 상달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는 천사가 방문을 했어요. 얼마나 헌신했으면 천사가 방문하겠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환상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사도들에게는 일반적이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 수시로 들리고, 초대교회들은 천사들이 막 방문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천사의 방문도 없고 주님의 음성도 거의 안 들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듣고 천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걸로 끝났어, 단회적인 사건이야. 신학교에서 차단, 교리적으로 차단, 교단에서 차단.
그렇게 양육받은 목회자가 차단. 같이 봅시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식사 시간인데 식사할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고픈 상태에 맞춰서 버러지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도저히 부정한 버러지들이야. 부정한 생물들. 근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는 내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안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주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나는 저거 먹으면 피부병 걸려요.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이고, 입을 탁 때려야 되네. 나는 오래전부터 돼지고기 먹으면 긁었어요. 닭고기만 먹으면 긁었어요. 아이, 먹고 긋고 약 먹으면 되지. 그죠?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약 먹어요. 약 먹어. 그리고 끝까지 해봐. 또 먹어. 또 먹고 또 먹고. 나 오늘 약 안 먹어. 에이씨, 약 안 먹어. 나 기도해. 그런 믿음이 왜 안 생길까요? 또 고등어 먹어도 긋고, 고등어 먹으면 온몸에 붉게 났어요. 내가 닭고기 먹으면 막 쳐다만 봐도 싫어. 그래서 내가 너무 뻘건 건 내가 싫어해요. 고추기름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근데 뻘건 거 고추기름 들어간 걸 내가 이번에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언제? 지명준 전도사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육개장을 해가지고, 나 우리 집에 뭐 해가지고 온 거 진짜 싫거든. 집은 편안하게 쉬는데 누가 오면, 그렇죠,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집도 그러시죠? 특히 여름에. 그런데 기어이 전화 바로 하자마자 기다리고, 어떻게 하려고? 바로 문 앞에 계셔. 배를 눌러서 문 열자마자 육개장을 가지고, 난 육개장, 내가 자원해서 육개장을 한 번도 식당에 가서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해와도 앞에서는 먹는 척 뒤에 가서는, 사모님 나 이거 안 먹는 거 알지? 그런데 그때 배가 너무 고팠어요. 육개장을 먹었는데, 딱 보니까 붉은 기름기가 별로 없네. 약간 뻘겋긴 해도. 그래가지고 육개장을 국물 한번 먹었더니, 이야, 확 입맛이 돌고요. 그래서 육개장을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육개장을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안 주고 내가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거 안 했으면 지명준사 우리 교사 나가는 거야. 쌀 안 가져오고, 웃을 때는 좀 호탕하게 웃읍시다. 해보세요. 쌀 안 가져오면 쫓겨난다. 그렇게 맛있어 먹으면 처음이에요. 하여튼 여러분이 맛있게 해온 거 잘 먹을게요. 언제부턴가 닭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먹으면 긁었는데, 주님께 맡기고, 얘라 더 먹자. 더 먹고 언제까지 긁는지 한번 보자. 그냥 먹고 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몸이 말이에요, 전혀 아무 이상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먹기 싫은 것도 드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지난번에 권성욱 집사가 옷딱
옷오리, 제2남성교회에서 거기 가서 뭐 먹는데 막 옷 오른다고 막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그 옷 그것을 이제 뺐나 봐요. 빼고 옷을 먹었는데 옷오리를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맛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옷이 많이 들어갔대. 거기에 옷이 많이 들어갔대. 두세 사람이 그 옷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데 옛날에 그거 먹으면 막 온몸이 막 번지고 이랬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음 받으며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고요, 사명도 더 큰 사명으로 이끄시고 주님께서 막 올리십니다. 계속. 할렐루야.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하시고, 교제할 수 없는데 성령 받으니까 교제해야 되고요. 자, 이방인에게 이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방인들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금하신 거, 그런 더러운 부족한 짐승 버러지들을 잡아 먹어야 된다니까. 그것을 먹어야, 베드로가 잡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 고넬료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할 때만 충만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늘 일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바울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결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줄 때 우리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표시가 있다. 그 표시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의 이후 때부터 침노를 당하니까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호기심만 있으면, 움직임만 있으면,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 속에 다 들어와서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달될 기도의 내용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도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더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깊은 영적인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터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 대한 터치가 있어서 몸이 질병이 따라가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불세례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